회원들은 파스타 성녀의 성령의 신심 마지막 단락 살펴보겠습니다. 내적 삶의 관장자이신 지도자이신 주관하시는 성모님 편을 보면서 성모님은 이 파스타 성녀에게 내적인 삶을 어떻게 지도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모님은 첫째로 개인적 완덕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성모님께서는 성녀가 내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에 주의를 둬야 되는지 가르치셨어요. 내적 삶은 영성생활이겠죠. 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영위해 나가는가, 방법적인 것이든 아니면 또 어떤 방향 설정이든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동시에 이 영성생활의 내적 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조심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필요한 능력을 얻어주시면서 내적 삶에 있어서 성령의 모든 노력을 도우셨어요. 가르치셨으니까 이제 성모님께서 성령에게 가르치셨으니까 파우스타 성녀는 그것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실천을 하게 되는데 그 실천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죠.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진보를 위해서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일을 수월하게 습득해 나가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도 함께 얻어주셨어요. 우선 어떻게 성모님께서는 파우스타 성녀를 내적 생활을 지도하셨냐면 우선 자신의 영혼 안에서 첫째 하느님을 발견하고 두 번째 일상의 삶에서 그분과의 개인적 일치를 길러나갈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는 성모님의 조언과 격려를 충실히 따르면서 하느님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지 않았다. 자신의 전 내적 삶을 자신의 마음 안에 사시는, 영혼 안에 사시는 하느님과의 결합을 증가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내적 삶의 증가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우스타 성녀는 이제 멀리서 외적인 그 딴 데서 하느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안에, 영혼 안에서 머무시는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다 맞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혼 안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내 영혼에 이것의 전제는 쭉 지금까지 많은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적으로 영혼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순간들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영성체 때문입니다. 성체성사로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시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영성체를 하면서 이제 영성체를 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저는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사시는구나. 그런데 어떤 형태로 사시는지, 그리고 그 사시는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결합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일치점을 찾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더욱 잘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면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이 있죠. 아주 작은 노력을 하면서 그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을 때도 예수님과 끊임없이 협력하고 일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우스타 성녀가 주방 일을 할 때에도 또 혹은 정원대 일을 할 때에도 일을 하면서 마음을 딴 데 두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잡념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풀을 뽑는 데에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합치시키려고 애를 쓰던 이야기예요. 주방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다른 소년님들하고 떠들거나 이런 농담을 하거나 이런 데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막 빨리 설거지를 해야지 또 뭘 해야지 하면서 정신이 사실 일 자체에 빠져버릴 수 있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작은 노력들이 이 작은 노력이 정말 다른 수도원 공동체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성령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하다 보면 걱정거리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생각할 것도 많을 수 있을 때는 잠깐 그냥 딴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 몸만 움직일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자꾸 늘려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1분밖에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분밖에 못할 수도 있고 어떤 3분밖에 안 돼. 이렇게 점점 늘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묵주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정말 성모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한 달 정도 하고 나면은 정신이 따뜻해가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내가 지금 자비기도를 바치고 있는지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는지 또 신비 중에서 환희 신비인지 고통인지 또 헷갈릴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그게 좌절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복이 되면은 성모님께 일치할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또 청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우사 성녀도 마찬가지로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모님께서 바우사 성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멀리에서 그냥 십자가 볼 때만 예수님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 부분들을 나중에 발전시켜 나가면 어떤 형태가 된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나에게 바라실까? 이게 이제 우리 정신상 세계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전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우스 성령은 성모님 지도를 받아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내적 삶을 마음, 영혼 안에 사신 하나님과 결합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잡고 증가시킨다는 건 뭡니까? 아주 작은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이제 자꾸 그것을 쌓아가면 그것이 증가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기 785번에 보면 나에 따라 침묵과 겸손을 위해서 노력해라. 침묵과 겸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침묵과 겸손이라는 이 특성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침묵과 특성을 쌓아가지 않으면 이 노력, 겸손을 위해 침묵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것을 쌓아가지 않으면 다른 특성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래서 네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께 쉬실 수 있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침묵과 겸손하지 않는 영혼 안에는 예수님이 그 영혼 안에 쉬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영혼 안에는 예수님이 머물 수 없다고 그러셨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교만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악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악에서 오는 거예요. 다른 예지만 결국은 대천사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오면서 마귀가 되는 그게 뭡니까? 겸손하지 못했거든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버려서 대마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영혼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집시다. 지옥으로 떨어집시다. 그래서 겸손은 가장 중요한 그 특성 중에서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또한 동시에 시끄러우면 쉬실 수가 없죠. 여러분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내가 좀 쉬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계속 떠들고 소란스럽고 하면 쉴 수 없죠. 떠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쉬시기 위해서는 바로 침묵과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침묵과 고요 가운데 늘 계시도록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안다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오사 성령에게 그것을 잘 지켜나가도록, 그리고 이렇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침묵, 입만 닫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무관심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이 뭡니까? 네 마음 안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너희 가장 내밀한 곳 그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아주 고민, 그리고 가장 비밀스러운 것들은 어디에 누구와만 나누었느냐면 바로 영혼 안에, 당신 자신, 우리 각자 영혼 안에 있는 머무시는 그 예수님과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바오사 성령은 일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영혼 안에 있는 방이 있다 이거예요. 방. 아주 내밀한,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그곳, 평화로운 곳, 그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곳,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간직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시로서 하나님 뜻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다면 그 표시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동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행동은 뭔가 하나님 뜻을 충실히 수행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의심을 갖지 말고 아이처럼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셨는데, 첫째로 외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수행을 합니다. 바깥으로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수행하며, 두 번째로 내적으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내적인 자신의 뜻, 내적으로는 하나님 뜻과 내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내적인 조화입니다. 이게 깨지면 안 되죠. 일기를 묵상을 여러분들 자꾸 하다 보면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성시간대에 성체조배에 대한 세 단락을 나누어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세 단락, 성체조배 세 부분을 나누어서 하는데, 그게 보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교황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죄는 내적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적인 불균형. 내적으로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불안해지죠. 불안해지고 균형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께 안에서 누려야 될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 조화는 뭡니까? 우리 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충실하게 믿고 끊임없이 그 길만을 따라갈 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은 평안하다,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기 1244번에 보면, 나에 따라 나는 네가 하느님의 모든 바람들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의 가장 기쁨을 드리기 때문이다. 모든 희생과 번제물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라. 모든 희생이라든지 번제물이라든지 이 대목에서 보면 바오사 성경가 어떤 부분들을 많이 합니까? 고행적인 부분들을 수도에 안에서 허용되는 대로 한 것을 우리가 일기에서 잘 찾아볼 수 있죠. 고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그 수도원에 때 보면 허리띠 같은 부분 이렇게 꽉 조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그 안에 가시 같은 게 막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옷 안에다가, 수동 안에다가 이걸 넣고 허리띠입니다. 고복 안에 이걸 딱 허리띠를 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살을 파고들죠. 큰 고행도 했어요. 또 평태라고 해서, 평태는 이제 채찍하고 다르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을 당하신 게 아니라 편태질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채찍질은 뭡니까? 채찍은, 가죽 채찍이라는 것은 그냥 가죽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편태는 이 가죽 끝에 납 같은 게 달려있습니다. 쇠 같은 납 아시죠? 납. 그런 것이 갈고리 같은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은 딱 소리가 나면서 가죽이니까 이렇게
피만 나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형태이지만 편태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편태는 왜 예수님이 육신 자체가 살점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채찍질을 당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하죠. 그래 편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딱 때리면 이게 살에 딱 붙으면서 잡아당기면 이 고리 끝에 달린 이것 때문에 살을 뜯어냅니다. 뜯어내요. 이게 편태입니다. 예수님은 5,000대 이상의 편태질을 당하셨으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기록에 의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5,000대 이상을 맞으셨다는. 어쨌든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몇 대의 편태질을 당하셨고 어떻게 하는 그것을 숫자가 어마어마했구나 하는 그런 것보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당하셨던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셨던 내적인 고통, 그 아픔 그것을 우리는 더 잘 찾아내야 합니다. 여하튼 수도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세상에 대한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채찍질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에 수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성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고행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희생적인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육체적으로 고행은. 왜냐하면 어떤 그 발전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교회는 우리 육신이 죄악시해야 되는 육신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할 육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추한 것이고 영혼은 거룩한 것은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허물어지면서 이런 고통을 통한 육체적인 고통을 금지시키면서 이제 오늘날의 덕형의 완성은 어디로 되느냐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또 살펴보고 있는 내적인 희생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고행이고 희생이라는 것을 알아들으라라고 바울사성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바램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뭡니까?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그것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 자비로운 행위들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동기를 두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동기로 두고 자비로운 행위를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실하고 수행하는 것 그것이 더 큰 희생이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은 십자가와 충실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는 감싸 안을 때 항상 첫 번째는 영혼의 정화로 이끕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 일치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나 신자생활을 하면서 편한 길, 안락한 길, 그 길로만 가려고 하면 십자가를 외면하면 그 영혼은 정화가 되지를 않아요. 정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정화는 예수님과 밀접하게 결합되도록 하며 그분의 구원사업에 완전하게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삶을 가르치시면서 십자가는 하나님 뜻의 한 부분이기에 피하지 말고 항상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셨어요. 십자가는 보기에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영혼을 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혼을 정화하는 데는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고통만이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선물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선물입니다. 왜? 왜 선물이 되는 것인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바울사 성경뿐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신가? 십자가를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 손에서 얻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도 고통을 없애주세요 하지 말고
나에게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이 너무 힘들고 지기 어려울 때는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시라 청하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통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영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우리 자신을 짓눌러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총도 동시에 같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것, 고통이 올 때는 즉시로 그것을 또 잘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은총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고 그 은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청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허락한 이만한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만한 은총을 딱 예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은총을 얻어내지 못하면 그 십자가, 그 고통에 짓눌러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때는 즉시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나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필요한 은총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즉시로 예수님께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 어떻게 된다? 은총은 은총으로 더 보태어져서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또한 비록 기쁠 때에도 항상 눈을 십자가에 예수님의 순환에 고정시키며 이렇게 하여 승리자가 될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1기 561, 449번. 용기를 가지라.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드님의 순환에 너희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너는 승리를 거둘 것이다.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큰 용기가 필요하고 우리 믿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오면 놀래서 딱 얼음같이 굳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예수님 순환에 십자가에 눈을 빨리 고정시키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음도 불사하셨는데 이 가식도 내가 해결을 못하게 죽이시겠다.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십자가와 연관될 때는 항상 뭐 순환이라든지 사수식이라든지 순환에 대해서만 할 때만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결합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쁠 때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전부를 다 드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신학적 특성과 뿐만 아니라 도덕적 특성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인 특성은 신망의 산득인데 신망의 산득인 신학적 특성은 하느님과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관되는 것을 신학적인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덕적 특성은 뭐냐면 이웃과 관계되는 것, 이웃과 세상과 관련되는 것, 그걸 도덕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특히 겸손과 이웃에 대한 자비, 이거 도덕적 특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할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믿음과 소망, 사랑, 지금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키워가야 되며 소망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 다음 기회에 이것을 소상하게 다시금 풀어 헤쳐보면 신학적 특성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지금은 신망의 3등을 신학적 특성이라고만 한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신망의 3등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이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배울 거고 아이고 이제 막 졸업할란다 이러면 그냥 못 배우고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건강해야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건강해야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 어떻게까지 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한 자비에 대해서 서로 논하고 그리고 그 한 자비에 대해서 찬양하고 찬미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잡으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에게 맡기셨던 사명에 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선포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성모님께서는 이 일의 중대함을 지적하시면서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성령에게 힘을 주시며 도우셨습니다. 일기 635번 참고하시고요. 너는 세상에 그분이 위대하신 자비에 대해 말해야만 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켜야 한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 위대한 자비에 관한 영혼들에게 말해주어라. 네가 침묵을 지킨다면 그 공포스러운 날에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답이 너일 것이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항상 이 대답을 또 이 물음을 나한테 하고 있는 것이 맞다. 내가 자비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야밤에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힘껏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수님을 도와서 이 일을 하라. 무엇을? 하나님 자비를 선포하라. 세상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경의 두 번째 임무는 세상을 위해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와 함께 오후 3시 기도 함께 해주는 것, 그거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는 거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3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24시간 중에 3시 정각을 지키는 것은 찰나지간일 수도 있고 짧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 심판대에 서게 되면 이 오후시 기도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기도로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참 몸둘 바를 모르겠지요.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감추어진 삶과 끊임없는 중기기도의 모형으로서 가르치시면서 선생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일기 325번에 보면 나에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기도, 다시 말하는 기도이다. 세상과 특히 너희 종국을 위한 기도이다. 매주글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3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3번을 강조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손에서 입에서 놓치지 않도록 합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성모님의 지도에 따른 성령의 노력입니다. 성령은 구체적 상황에서 행동하는 법을 포함한 성모님의 모든 기도와 기도 지향들의 요청을 매우 열정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모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또한 모든 기도와 기도 지향들의 요청을 성모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열정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는데 성모님의 요청은 뭡니까? 죄인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것. 또 미국에는 수도자들의 영혼과 성취자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맡기신 거예요. 이번 달에 나는 하나님 어머니께서 나에게 권고하신 3가지 특성을 실천할 것이다. 겸손, 정결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깊이 순명하면서 그분께서 나에게 보내실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기 1624. 그래서 일기를 먼저 읽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인 해석과 붙으면 일기에서 벌써 답이 나와 있었네 이렇게 하지만 일기를 그냥 쭉 아무 그거 없이 읽어버리면요. 그만큼 중요한 대목이 있다는 것을 넘어가 버립니다. 실천할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었네.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참 많이 놓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일기를 먼저 통독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것을 들어가면 일기 이 대목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찾아봐야지. 실천적인 부분이 이미 답이 이 안에 다 있었구나. 그러면 그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정리를 해서 실천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덕성길로 나간 데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논증이 필요함을 깨닫고 성령은 성모님께 필요한 논증을 얻어주시기를 자주 청하였다. 또한 이 부분만 결론을 내리면 매번의 영성제전에 성령은 성모님께 자신의 영혼 안에 주 예수님 맞이하라는 도와주실 것. 영성제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맞이하는데 합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성령의 삶에서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단지 경건한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머니께 기도드리거나 그분의 축의를 거행하거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모님을 진심으로 본받고 모범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감춰졌으나 예수님의 구원 사명에 크게 공헌한 성모님의 삶을 성녀는 자신의 삶 안에서 반사하면서 성모님의 충실한 제자이자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모님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모님께 충실한 아들과 딸로서 살 것을 결심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로서 이 강의로서 모든 기초적인 강의 전체는 다 마무리를 일단은 짓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두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가지고서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들을 준비하고 또 강의를 만들어야 이것을 해야 되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힘이 드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별히 한 번중에 필요한 시간들을 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얼마 동안 시간을 잠시 두었다가 다음 강의 저는 다른 테마와 주제를 가지고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저도 기도 중에 함께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고 무사히 어쨌든 제가 건강하게 유지가 됐으니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락은. 그래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충실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어지는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또 많죠. 그 길을 잘 밝혀 주십사 하고 남은 시간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봉헌하고 또 필요한 은총들을 청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